저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또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아름답고, 또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감사는 상황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조건적인 감사는 일시적인 기쁨을 주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무조건적인 감사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도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감사로 우리의 하루를 스케치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고 구원의 진리에 굳게 서고 복음을 믿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이런 삶은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이고 열쇠이죠.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는 표현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질 때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10명의 한생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 10명 가운데 한 명, 또 이방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10명 가운데 한 명이죠. 10분의 1인 것인데, 어쩌면 이 1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감사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먼저 큰 소리로 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고침 받게 해주신, 자기를 낫게 해주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이 엎드렸다는 것은 그런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또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행동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의 표현을 통해서 그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것을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문이 열리게 되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육체적인 병의 치유함을 고침받아서 그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는 더 큰 은혜를,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의 시작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도움에 대해서 표현을 통해 전달되고, 그리고 감사는 표현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좀 문화적으로, 특별히 남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것이 좀 부끄러운 것처럼 그런 문화가 좀 있죠. 뭐 요즘 자라나는 우리의 그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은 좀 다르지만 보통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 감사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제 교만함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그런 교만함도 있고, 또는 이게 감사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우리들 사람들의 모습, 그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베푼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베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 어리석음이 사람들의 마음, 또 죄를 가진 인간 안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감사는 표현할 때, 그리고 그 표현을 통해 진정한 감사를 깨닫게도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는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가 표현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질 때 그 감사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또 모든 일을 감사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비결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명령하시는 것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놓쳐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과 불만이 찾아오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를 통해 우리는 교만하든지 열등감을 갖게도 되고, 또 절망과 시기와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과 또 그 감사의 마음을 선물로 나눌 때, 그 감사는 우리를 행복의 잔치로 초대하는 초청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내가 받은 은혜를, 도움을 고마워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사람에게 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되어지고, 자그마한 감사는 더 큰 감사의 문을 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눌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를 선택할 때 형통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감사를 선택할 때 형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감사가 조건일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든지, 내가 원하는 사업이 잘 된다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된다든지,
또는 내가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채워지면 감사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감사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10명의 한센병자들이 모두 나음을 얻었지만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나와 엎드린 사람은 한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절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가 조건인 줄 알았는데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조건이라기보다는 선택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감사를 감사로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감사를 감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한 반응은 내가 결정할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이 낯선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얼굴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갖게 됩니다. 얼굴 생김새에 근거해서 그 사람은 어떻을까다, 성격은 어떻고 어떤 내면적인 특성은 어떨 거라는 그런 어떤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심리학에서 보면 이 얼굴의 생김새보다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얼굴의 표정이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고 인상을 결정짓는데 더 중요한 단서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의 얼굴이지만 그 얼굴이 웃는 표정인가 찡그린 표정인가로 매우 다른 인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의 생김새는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어떻게 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그 얼굴로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얼굴을 만들어가는가는 그 개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서울에서 우리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오셔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우리 박 목사님은 얼굴로 먹고 들어가는 분인데 본인은 그렇지 못하다. 이제 그래. 이제 그 성도님들이 이제 막 웃는데 제 속마음으로 나도 설교 잘한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그냥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은 이게 얼굴로 그 웃는 저 얼굴로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는데 제가 저 얼굴이면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그때는 그냥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심리학 책에 나오더라고요. 얼굴 생김새보다 얼굴 표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제 얼굴이 오각형인 거를 알았어요. 저희 땐 빡빡이 아니라 이제 머리를 짧게 깎아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짧게 머리를 깎고 보니까 얼굴이 오각형 같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보니까 오각형인 거예요. 이제 전 아들이 둘인데 특히 첫째는 이제 개인병원에 갔는데 옛날 얘기인데 그때 개인병원에서 이제 아기를 바로 줬거든요. 이렇게 또 이제 아내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수술로 또 낳게 되다 보니까 이 엄마 뱃속에서 갓 나온 애를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이렇게 바로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애가
그 뱃속에 있다가 나온 애가 그렇게 못생긴 건 또 몰랐었어요. 이게 잘 못 봤으니까. 근데 딱 봤는데 이 애가 오각형 안에서 못생긴 거예요. 오각형.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튼 이 감사가 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에게 받은 그 얼굴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표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겠죠. 어쩐 점에서 보면 감사는 조건이라기보다는 선택이죠. 그리고 그 감사를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는 형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리고 더 큰 감사의 축복이 열려집니다. 감사는 조건으로 얻어지는 행복이라기보다는 해석과 선택과 묵상으로 얻어지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내가 바꾸지 못하지만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한 나의 반응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슬프고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할 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보다 뛰어나신 내 생각, 이성, 내 판단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택함으로 형통의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죄를 범했고 결국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를 삼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이제 자기가 다시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 또 자기가 다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 물고기 뱃속의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요나서 2장인데 그 2장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간구하죠. 그런데 살 수 있을지, 자기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요나는 아주 절망적인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간구하면서 그 기도의 마무리를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 감사를 선택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다시 기회를 얻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형통의 문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마음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감사를 택함으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은 그 사람의 감사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감사하는 존재였다면 그 사단의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이끕니다. 원망과 불평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를 선택하는 그 선택이 우리를 형통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역경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불행을 끝내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형통의 도구가 되어지죠. 그런 점에서 세 번째,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마중물.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선택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영원히 구원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되죠. 감사는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마중물이라는 게 이제 펌프에서 물이 잘 안 나올 때 그 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위에서 부어주는 그 자그마한 양의 물을 의미하는데, 마중물은 그 물의 양이 작지만 그러나 그 마중물의 그 작은 물을 통해서 이 지하수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물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마중물이에요.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언어, 감사하는 이 말과 생각과 또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선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은 엄청나죠. 이 사마리아 한센병자가 육체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감사를 택함으로 선택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더 큰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 육체의 질병과 그 병을 치유받는 건 너무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 50년, 100년을 더 갈 수 없겠죠. 또 다시 늙게 되어지고 약해지게 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 매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맞고 죽음의 고비도 여러 차례 넘기고 또 유대인들에게 매 39대를 맞은 것이 5차례나 되고 로마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한 것은 3차례, 돌에 맞은 것이 1차례 있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가다 3차례나 난파된 경험이 있고 망망한 바다에 빠져 꼬박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해마다 고된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개의 강도 건너고 강도들을 피해 다녀야만 됐고 그리고 적들과 싸워야만 됐었습니다. 도시에서도 위험에 처해지고 시골에서도 위험에 처해지고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의 위험, 폭풍이 이는 바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또 형제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는 고된 일, 중노동도 겪었고 그리고 길고 외로운 밤을 여러 차례 지내고 식사도 자주 거르고 추위에 상하고 헐벗은 채 비바람을 맞기도 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 삶에 대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약함까지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험악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지고 생각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감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인데요. 우리 믿음의 고백과 같이 좀 큰 소리로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는 마중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를 선택할 때 그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는 마중물처럼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감사 찬양 중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기억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닫혀진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그 축복의 마중물로 메마른 내 삶과 영혼과 상황에 그 흘러 넘치는 예수님의 생수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표현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형통의 문이 열리고,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마중물이 됩니다. 무한한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생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막혀있는 문이 감사로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뜻이 감사로 우리에게 활짝 열려 승리하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고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문을, 형통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뛰어넘는 마중물인 감사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의 그 생수로 우리의 메마른 인생을 넘쳐 흐르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 감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